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너희의 바꾸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데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사울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택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에 떨어지면서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왜 택했습니까?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라,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자기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족속들이 아직도 득실되고 있는데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위군 제도가 같은 두는 그런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은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도록 해라. 그 대신 왕의 제도를 채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경고하고 그렇게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의 세월, 노예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상흔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10배잖아요, 10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어요. 뿐만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자기들이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분노와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느꼈어요. 배신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 국가의 모든 군비라든가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지주를 세우고 종교적 신앙적인 모든 토대를 세워야 되는 첫 번째 왕,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을 선지자들 대열에 끼워가지고 거기서 막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사울이 언제 선지자가 되느냐. 저 사람이 그렇게 막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뿐만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들이 이제 유다 지파인 야베스 족속에게 침략을 해와서 나라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 해주셔서 사울이 막 그 사람들을 지휘해가지고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되고 항의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미적미적하고 안 하시더니 보세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대적을 단번에 우리가 무너뜨리고 나라가 이렇게 바로 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정말 지도자감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정작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통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이제 블레셋군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군이 양쪽에서 지금 서로 이제 대치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사울 왕은 길갈에 있었는데 자기 지금 수도까지 지금 이 적군들이 지금 몰려올 그런 기세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하고 약속을 하기를 그런 기미가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길이 아마 타서 좀 지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저 대적을 수적으로 지금 뭐 10배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 지금 36,000명의 블레셋군이 침공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군사는 3,000명이었어요.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 이 예배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날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는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 사울 왕의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전쟁에 가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전쟁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울은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왕직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울을 통해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한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앞서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생각은 왕을 통치하는 집행을 하는 그 기능은 사울 왕에게 너희들이 택한 지도자에게 주더라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로 그 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왕은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 뜻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뜻과 계획을 구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이미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전쟁에서 극단적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유리한 것이 축복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 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사실은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게 유리하고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 판단으로 재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한 사울왕은 기어서 계속하는 일마다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진로를 막았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정면으로 막은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루트를 우회하느라고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불매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벌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아말렉 족속을 봐주면 안 된다. 그 족속을 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입장에서는 그런 센 족속을 멸하는 것보다도 서로 타협해서 서로 공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각 왕이 주는 선물,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양의 좋은 것과 소의 좋은 것들을 제사 명분으로 잔뜩 갖다가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거듭되는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드디어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지.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왕이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일어난 비극은 사울이 악의 영에 드디어 지배를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뭔가 하면 심적인 불안. 우리가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심적인 불안이에요. 심적인 불안. 사울왕은 시도 때도 없이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한 끝에 음악을 잘한 수금을 잘 타는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아마 여러분 우리 시편 150편 중에서 그 절반을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용맹한 장수고 어디 뛰어난 장수였지만은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로맨틱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시를 정말 그 다윗의 시 주옥 같은 시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 타는 사람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 옆에서 수금을 타서 이제 왕을 안정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이 정말 그 장수 중에 아주 엄청난 그 장수인 골리앗하고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치료사 겸 사울 왕을 수호하는 이 장수로 이제 10만 만의 장수로 발탁이 되게 된 거지.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아까 불안 증세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은 불안 증세가 올라올 때 그 불안 증세가 첫 번째 뭐였겠습니까? 저놈이 나보다 더 똑똑해. 백성들에게 더 지지를 받아. 그러면은 저놈이 지금 군권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놈이 지금 더 노릴 것이 뭐겠느냐? 바로 내 이 왕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다윗과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집어던졌어요. 악의 영이 역사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앞서 제가 심적인 불안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심적인 불안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별력을,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된다. 이성적인 판단을,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잃게 돼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볼 때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지레 그냥 자기 불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불안정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악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 자기가 스스로 낸 감정이 빠져가지고 그 사로잡히게 된다. 올바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운동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영의 역사는 겉보기에는 사울왕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의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칭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걸 지금 뭘 지금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거기서 그냥 살아나와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뭘 하기 위한 거였죠? 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예수님께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 이유지만 그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로막고 무산시키려 하는 그런 악령의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은 마지막으로 신재반 여인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대전을 앞두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신재반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온 모든 무당들, 그런 박수 무당들 다 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그걸 찾아가요. 그래서 그 무당 보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혼을 좀 불러달라. 내가 사무엘을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악의 영의 마지막 수단은 사울로 하여금 신비주의적인 그런 능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포로로 포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정체를 안 신재반 여인은 사울이 죽을 것을 예언하였고 사울은 그 예언대로 그 다음날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영은 자기가 포섭한 영혼을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데 뺏게 함으로써 자기가 조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에 나타난 현상을 좀 정리해 보면은 사탄의 전략은 대상자의 취약한 점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였습니까? 사울왕이 왕권을 지키는 거였다. 왕권을 지키는 거. 초대왕 아직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대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근거 없는 불안감, 이 악의 영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분별의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이상의 근거 없는 불안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고 교만에 빠거나 반대로 심한 자기 비하 현상에 빠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뭐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냥 뭐 자기 자신이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뭐 당당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막 갑자기 침체가 돼가지고 막 자기를 비하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악의 영은 이러한 취약점을 부추겨서 이제 신비주의적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다. 뭐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서 이상한 막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영의 이런 미혹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인도자가 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거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나는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아야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자신 형상을 만든 우리를 통해서 위임 통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필수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길,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울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성숙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앙적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승리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육신적인 소외,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과천선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우리 영이 우리 혼을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심령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 심령이 우리 혼을 인도하고 지배해서 우리 삶, 우리 사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방법,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멋진 사람이라고, 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자기 인생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진 대로 그렇게 살아간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어렵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돼야만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치유 과정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하는 것을 사실은 느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어 체계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제가 전에도 한두 차례 간 적이 있죠. 대학 4년 때 제가 하숙집에 있는데 커다란 악마의 손, 마치 그 고릴라가 막 그런 까만 손이 내 목을 실제로 이렇게 조를. 그래서 막 하숙방에 막 낙이 없고 막 쓰레기가 막 해서 날 막 덮으면서 그 시큼한, 지금도 생생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게 막 내 목을 조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쭉 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게 싹 풀려나. 내 눈에서 보니까 손톱이 얼마나 긴지. 정말 그 공룡 이렇게 만든 그 모형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정말 그런 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악령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창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내가 몇 분 동안 봤어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에서의 자원 날서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령과 골술적인 마음의 생각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성하는 속성, 로고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이 눈에 보이게 되고, 옛날에는 멋져 보이고 그럴 때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죄와 악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이 싫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고 막 구토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예배 조금 이 영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이에요. KBS에서 저녁 5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는 건데 보면은 이 사자나 표범 등 이런 포식자가 노리는 것은 누굴 노리는 줄 압니까? 네, 항상 떨어져 있는 약한 게 제일 노리는 거예요. 항상 떨어져 있는 놈. 함께 있으면 그 공격을 못해요. 아무리 약한 것들이라도 함께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약하니까. 그래서 사자와 표범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가서 겁을 줘서 교란시킵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약한 개체를 가서 이제 잡아치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 절대로 우리가 이런 정말 경건한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우리 정윤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신 그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정말 마치 정말 모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